유명한 위인들의 연설문은 거기에 역사의 방향이 제시가 되고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혜와 가는 길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유명한 위인들의 그 연설문을 오래 기억 속에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의 정치가요, 장군이요, 역사가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주전 100년에서 주전 44년까지 요즘의 그 연령으로 따지면 비교적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은 그가 로마의 장군으로서 고올 지방이라는 그 지방을 전쟁을 해서 정복한 후에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명언이 뭐냐 하면 아는 분들은 다 아는 말이에요. 나는 왔노라. 나는 보았노라. 나는 정복했노라. 이 말이죠. 이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장군이 남긴 명언입니다. 그런데 이 명언을 요즘 데모하는 사람들이 피켓에 들고 나는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이런 식으로 도용을 하고 있는데 참 아까운 말을 그런데 사용하라고 했던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이 독일군과 전쟁을 할 때 전쟁 중에 처칠 수상이 국회에서 행한 연설문에서 또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안일의 날들이나 값싼 승리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피와 땀과 눈물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처칠 수상 자신이 이 전쟁에서 희생을 다하겠다는, 그래서 희생을 통해서 값비싼 승리를 이루겠다는 그런 명언을 남겼죠. 그리고 2차 대전 막바지에 일본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킨 일본을 향해서 메가더 장군이 남긴 유명한 명언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유명한 유명한 신앙인이죠.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정말 이분의 신앙이라는 것은 참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장군이 메가더 장군이었죠. 인천 상륙작전으로서 이 나라를 구해낸 미국의 장군이었죠. 이 사람 문학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많은 시들을 지었는데 이 사람이 남긴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전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식량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문화적인 차원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늘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이 시대에 그때 당시에 6.25 2차 대전이 막 끝날 당시에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뭐라고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를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 불화의 관계, 원수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사람들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러한 연설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몰라도, 이런 연설은 몰라도, 유명한 연설이지만 몰라도 내세의 영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연설도 맹언도 아닌 영원불변의 진리, 영원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될,
영원히 기억해야 될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천국에서 천국의 복락을 누리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한 이 진리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 진리,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한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그 속에 이 의미가 뭐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참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어라 라고 한 말씀은 무슨 뜻인고 하면은 모든 인간 속에, 내면 속에, 영혼 속에 참 만족과 행복을 예수님 자신이 주겠다라는 거예요. 맛있는 떡을 주듯이 만족한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 6장 우리 오늘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읽었는데요. 이 요한복음 6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복되고 귀하고 행복을 우리에게 주는 진리가 계속 같은 의미의 말로서 반복되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고대 사회라는 것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그 당시는 고대 사회라고 하는데 그때는 먹는 문제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요즘도 먹는 문제가 중요하죠. 먹거리가 많은 이 시대에도 정말 이 중에서 뭘 먹느냐를 골라 먹는 선택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을 때는 먹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지만 없는 사람에게는 하루 세 끼가 돌아오는 것이 무섭습니다. 어떻게 또 한 끼를 보낼까라는. 근데 여기에 앉은 사람 중에 어릴 때 보릿고개를 경험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보릿고개를 온 식구와 함께 5식구, 7식구, 그때는 또 아이들도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양식도 없는 데다가 아이들은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이 6명, 7명 됐거든요. 이거 보릿고개를 어떻게 넘기느냐. 정말 무서운 보릿고개였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축복이 먹는 축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먹는 축복. 우리가 청년 때만 해도요, 밥만 먹이면 줘도, 잘 것만 제공해 줘도, 월급, 봉급 하나도 안 받고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하는 이런 시대를 저희 청년 때 중학교 때 이런 때는 그 이전도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해서 살아온 세대입니다. 먹여만 줘도 일을 하는, 돈 필요 없어요. 잘 먹이만 주면 되는데 고대 사회가 꼭 그랬던 것입니다. 먹는 것이 축복 자체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배가 고프면 돈 가지고 나가서 상점이나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 먹으면 간단히 해결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추수 때까지 이 양식이 열매가 날 때까지, 곡식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추수 때가 되었는데도 아직 곡식이 익지 않다든지 어떤 행편상 추수를 못하게 될 경우는 고스란히 굶어야 됩니다. 굶어야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굶주린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만 나타나는 이 표현법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 that I am.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그래서 그 중간에 붙이기만 하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명칭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을 규정 지어주는 에고 에이미 표현법이 7번 나타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뭐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이 출입하는 양의 문이 되시는, 그래서 양들이 들어가는데 문을 닫아버리면 못 들어가고 열어줘야 들어가는 문이 되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7가지가 쭉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15장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이에요. 떡. 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떡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에는 브레드, 빵입니다. 빵. 밀가루로 만든 빵.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중동 지역에, 또 유럽 전 지역에, 또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뭡니까? 주식이 밀가루 빵입니다. 주식이 빵입니다. 그래서 이 브레드를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할 때는 떡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떡이 아니라 정확하게 바로 번역하려면 밥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식은 쌀로서 지은 밥이잖아요. 빵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음식 문화에 비추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내가 생명의 밥이다 이 말입니다. 어감이 좀 이상하죠. 밥이다. 떡이라는 것보다도, 그죠? 떡이라면 조금 떡을 먹는, 밥은 그 숟가락으로 떠먹는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은,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사람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랬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잡아먹어야 되는.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떡, 빵, 밥이라고 번역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떡에 대해서, 떡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에 대해서 5 영역이 있죠. 그러면 첫 번째는 떡은 사람에게 필수적인 음식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거죠. 우리 이 생활 속에 밥이 필수적이잖아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밥을 꼭 먹어야 됩니다. 이건 사치품과 다른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생존과 생명에 필수적인 것이 이 밥입니다. 이 밥 없이는 살 사람이 없습니다. 매일 우리의 식당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양식이 이 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밥은 모든 사람의 구미에 맞습니다. 이 밥은 모든 사람의 구미에 맞죠. 누가 밥을 싫어하는 사람 없죠. 밥을 싫어하는 사람은 중병에 걸린 사람 외에는, 건강한 사람은 다 밥을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구미에 다 맞다, 다 맞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단 것은 싫어하는데, 이 밥은 모든 사람이 다 먹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이 밥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매일 먹어야 되는 거죠. 간혹 먹는 것이 아닙니다. 몇 끼 굶었다가 먹는 것도 아니고요. 한꺼번에 일주일 분량을 다 먹고 일주일간 굶고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매일 세 끼를 꼬박꼬박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은, 이 빵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주고 충족시켜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음식에는 금방 질리고 실증이 나죠. 실증이 나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한 몇 끼만, 한 세 끼만 하루 종일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만 딱 먹어보세요. 딱 질려버립니다. 그 입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아무리 맛있는 거라고. 뷔페 요즘 참 잘 돼 있잖아요. 그럼 맛있어가지고 한번 가서 맛있어가지고 또 가고 하루 종일 한번 뷔페만 가보세요. 그 다음에 딱 질려버리면 먹기 싫어집니다. 그러나 밥은 질리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도 밥 먹고 오셨죠? 밥 안 먹었네요, 또. 난 미숫가루 마시고 오는데. 네, 하루에 한 끼 이상은 밥을 먹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이 밥이 주식이죠. 밥이 주식인데 이 밥이 우리의 육체와 마음을 만족시켜주고 충족시켜줍니다. 배가 고프면요, 사람이 신경이 예민해지고요. 아이들도 배가 고프면 짜고 울어요. 왜냐하면 신경이 예민해지니까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밥 달라고 하면 될 건데 막 울어버려요. 어른은요, 울지는 못하고요, 신경질을 부립니다. 배가 고프면. 이 심한 사람은 굉장히 심해요. 그것도 병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밥은 먹을 수 있는데, 이 밥이 들어가야 이 성질이 누그러지고, 이렇게 만족을 주고, 이렇게 쏙 배불리 한 그릇 먹여 놓으면 이제 그렇게 날카로운 성격이 술 누그러져가지고 잠을 실 잘 오게 되거든. 참 만족하다는 거거든요. 이 밥을 먹으면. 이 밥이라는 것이 사람을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이 성질도 누그러뜨려주고 잠도 자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밥은 음식이 되기까지, 우리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거치게 되는 과정을 깊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의 밀이나 쌀, 종자, 나락이 논에 밭에 뿌려지고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이 싹이 맺힙니다. 간단하게 말했지만 이 과정은 수개월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싹 속에 익은 곡식이 되는 거죠. 익은 곡식은 베어지고 또 베어야 되고 이것을 타작을 해야 되고 방앗간에 가서 찡어서 껍질을 벗기고 이것을 밀이라면 밀가루를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쌀은 밥솥에 끓이고 혹은 오븐에 빵으로, 떡으로 구워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이 생명을 유지시키는 가장 이상적인 빵과 떡과 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3년 동안의 공생에도 바로 그와 같은 이 씨앗에서 이 곡식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밥상 위에까지 이 빵으로 떡으로 올라올 때까지 그 엄청난 고난과 그 엄청난 고생과 그 엄청난 땀 흘림과 노력,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음식이 되었듯이 우리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남으로 생명의 부활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것입니다. 생명의 떡으로서 예수님을 먹는, 예수님을 떡을 먹듯이 예수님 먹는 이것이 될 때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의 떡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 영원한 만족, 영원한 복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고 채찍질 당하셨고 맹렬한 심판의 불길을 견뎌야 했고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마음의 답답함, 마음의 짜증, 마음속의 욕구 불만, 심령의 우울증을 없애주고 마음의 만족, 마음의 배부름, 심령의 충만한 행복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은 한참 먹고 혹은 오래 입고 오래 가지고 있고 오래오래 보고 있으면 아무리 좋고 아름다워도 맛있어도 염증이 납니다. 싫어집니다. 권태가 옵니다. 인간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듣기 좋은 칭찬도 한두 번은 좋은데 잠꼬대 하듯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칭찬을 하고 습관적으로 칭찬하면 듣기 싫고요. 또 그것이 비웃는 것으로 들립니다. 정신병자 취급당합니다. 자꾸 칭찬하고 따라다니면 당신 이거 좋다 한두 번이지 자꾸 매일 따라다니면서 좋다 그러면 이 정신병자가 왜 이러노 이를.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영생의 음료가 되셨다는 말은, 이 말은 10번, 1000번을 들어도 실증나지 않는 또 새로운 감동과 새로운 만족과 새로운 회복을 선물로 주는 신비한 떡이요 신비한 음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성경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때마다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또 다른 의미와 다른 느낌과 다른 놀라운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날 들어도 실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밥처럼, 빵처럼. 유럽에서 한 달 정도 한번 있어 봤는데요. 빵 못 먹겠더라고요, 저는. 밥 생각이 나고 된장국 생각이 나고요. 언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된장국 고소한 거 그거 이렇게 먹어볼까, 실컷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나는. 그런데요, 가게에 가면 빵밖에 없어요, 빵밖에. 그런데 유럽 독일 사람들은요 매일 빵 사가지고 가. 빵. 빵 소리도 빵빵 소리 나요. 빵을 얼마나 잘 먹는지요. 우리는요 빵 이게 한 며칠 먹고 나니까요 밀가루 냄새 나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주식은 우리는 밥이니까 주식은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를 않듯이 그 말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이 말은 질리지 않는 생명이니라는 말씀이에요. 참 만족을 주고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비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딱 받아들이면요 눈에 안 보이시죠?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치유를 하십니다. 만족을 느끼도록, 행복을 느끼도록 치유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쉬게 한다는 말을 보면요 이 생명의 떡으로서 만족을 누린다는 말과 조금 다른 측면이지만 같은 뜻이에요. 이 원어를 보면 그래요. 원어, 쉬게 하리라는 헬라어 원어는 머리 몰라도 되는데 원어가 이렇다는 말만 그냥 들으면 돼요. 이거는 뭐 알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원어를 안다는 자랑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풀이 알리면 말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쉬게 하리라는 원어는 아나파우오라는 단어예요. 이 뜻이 뭐냐? 이게 뜻이 뭐냐? 쉼을 주다, 안식을 주다,
또 많이 쓰이는 뜻은 내적 심령을 아주 기분 좋게 상쾌하게 해준다, 이 뜻이에요. 이 쉰다는 것은 마음의 내적인 마음을 아주 상쾌하게 해준다. 아주 기분 아주 좋게 컨디션이 최고조에 달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걱정되고 절망스럽고 뭔가를 포기하고 싶고 그냥 다 그냥 집어치우고 싶은 이런 사람들아, 오너라,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의 내적 심령을 상쾌하고 통쾌하게 해주마, 이 말이에요. 아주 상쾌하게 해주마. 이건 곧 만족을 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내적으로 너무나 상쾌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어거스틴의 참회록은 대단히 유명한 책이죠. 참회록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 안에 쉴 때까지, 당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예수님 당신 안에 쉴 때까지 내 마음에 평안이 없었나이다. 그 말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쉴 때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왔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는 온갖 일을 다 해봤어요. 심지어는 세상에 쾌락이 종교인 그 종교에 빠진 마니교가 쾌락이 종교예요. 인간이 쾌락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종교, 그 마니교에 빠져가지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쾌락을 다 해봤는데 인간 자기 마음에 공허감과 근심과 염려와 절망감은 언제나 그 자기의 마음속은 언제나 어두움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서,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우리 아이들 오늘 노래 잘 부르는데요, 뭐하노 너희들아, 뭘 적는다고 열심히 적고 있어요. 저런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놀고 있는데 그 말이 이 어거스틴, 방탕한 어거스틴의 심령에 파고드는 거예요. 로마서는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이것이 로마서를 가지고 노래를 지어서 아이들이 불렀는데, 좀 주일에 아이들이 뭐 이렇게 놀면서 막 이렇게 불렀어요. 너희들이 부르는 노래가 여기에 어른들의 마음을 뒤흔든데 연습 잘하고 그래야 돼요. 어거스틴이 너희들 연령의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에 완전히 뒤집어진 거야. 완전히 뒤집어진 거야. 지금은 자다가 깼다. 내가 지금 이래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백한 것이, 내가 당신 안에서 쉬기 전에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 만족이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주신다고 고백한 거죠. 요한복음 4장 13절에 14절에 예수님께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말씀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전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남자하고 사는데 누가 볼 때는 이 여인의 남편이라고 하지만 자기 남편이 아닌, 그래서 사실상 남편이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난 12시경에 우물가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게 돼요. 참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은 우연이 없고 예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물 좀 달라고 함으로써 여인과 영적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당신은 유대인이다. 그래, 나는 유대인이다. 당신이 어떻게 이 길을 왔느냐.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유대인 당신들은 저 산에서 예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 거기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와서는 이 여인에게 나에게 이런 놀라운 그 예배를 통한 생수를 좀 달라고, 내가 물길로 안 오게 좀 해달라고. 물길로 오니 귀찮아서,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내가 보기 싫은 것보다도 부끄러워서 못 나오게 돼. 지금 남자 5명 가르치고 6째 남자와 같이 사니까 이 동네에서는 이게 이 여자들 입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얘기들이 이 여자에게 뭐를 향하여 막 말들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공동 우물 하나 있으면 거기 아침 저녁으로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 거시기 하잖아요. 이 입이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 모일 그 시간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난 12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그날도 물길로 물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동이를 들고 이제 아무도 없을 줄 알고 왔는데 왜 남자가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이분 예수님이셨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물을 내게 주소서 라고 부탁을 해요. 물길로 오기 싫으니까 그 물 주면은 물길로 안 와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물을 내게 달라고 할 때 예수님 물을 주마라고 말하지 않고 네 남편 데려온나 이런 말 합니다. 네 남편 데려온나. 그러니까 여자가 나 남편 없어요. 천년덕스럽게 나 남편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환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전에 이야기는 과거를 떨치면 우리 여기 자신 있는 사람 별로 없죠. 과거를 딱 들고 나옵니다. 여자가 완전 그 순간에 긴장 바짝 됐어요. 전에 네게 5이 있었는데 지금 6째지? 그래, 그 6째도 네 남편이 아니야. 네 말이 맞다. 네에게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네. 그리고는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참 만족을 주는 샘물이 될 거라고. 이 말씀에 전에 자기의 삶을 덜치워내고 이 진정한 만족을 주는 생명수의 말씀을 듣고는 이 여자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신비하게 뒤집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 그게 아닌데 이 여자는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자기에게 몰려왔는데 자기가 진정한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진짜 자기를 치료하는, 자기의 감동을 주고 자기에게 감격을 주고 자기에게 참 행복을 준. 그래서 이 여자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요. 물을 길러 왔는데 물을 길지 않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팍 외칩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이 싫어서 사람을 피하던 여자가 사람 모인 곳에 가서 막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딱 만난 사람은 부끄러움을 몰라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마음이 담대해져서 이거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가성 여인이 정말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인 예수님을 만나고 바뀐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었을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금을 주어서 그랬나요? 이 여인에게 좋은 직장 자리를 하나 말해줬나요? 아니에요. 오직 말 한마디입니다. 말씀 한마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에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이 생명의 떡입니다. 말씀이 떡이에요. 말씀이 떡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외로움, 모든 어둠, 모든 슬픔, 모든 절망을 순식간에 몰아내시고 생명의 떡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가끔 행복지수, 세계 행복지수를 조사한 발표를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참 이상하리만큼 이해가 안 되는 행복지수 1위 나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인터넷에 한번 그 실험을 해보세요. 세계 행복지수 딱 치면요, 세계 나라의 행복지수에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1위, 2위, 3위 이런 나라가 쭉 언급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가장 부유한 나라 미국 국민들이 행복지수 1위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죠. 혹은 아니면 영국이나 아니면 저 살기 좋은 스위스나 뭐 이런 나라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이 1, 2위를 차지하는 나라들이요, 뜻밖의 예상외로 아주 가난한 나라. 예를 들면 부탄 가스가 아니고요, 부탄이 어딘지 알아요? 히말라야 산 자락에 해발 고도 4,000m, 엄청 여기는 공기도 희박합니다. 고산지대입니다. 이 부탄이라는 나라는 그곳에 있습니다. 거기는요, 말라리아 걸리면 꼼짝없이 죽어야 됩니다. 물이 깨끗이 못합니다. 물도 거의 없는, 눈만 덮여 있으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가서 조사를 해보면요, 당신 행복하냐면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지수 1위가 부탄 나라,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에 굶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국민들에 물어보면 그렇게 행복하대요. 중남미의 코스타리카, 가난한 나라들, 북극 아이슬란드, 눈으로 완전히 덮여있는 여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행복합니까? 그러면 너무 행복해요. 우리 전도 김기동 집사님 너무 좋습니다. 그처럼 이 사람들 물으니까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당신 행복합니까? 하면 행복하다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아이고, 말 말아요. 이 말로 시작해가지고, 안 좋은 얘기들 하기 바쁘죠. 너무 행복합니다 할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많이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예상외로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행복하대요. 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교인들조차도 착각을 하는데요. 무슨 착각일까요? 인생의 기쁨, 참 행복이 이 땅의 떡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착각 때문에 싸움과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전쟁의 중심에는 떡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누가 떡을 하나 더 취하느냐, 누가 떡을 많이 취하느냐. 물질의 떡, 인기의 떡, 권세의 떡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허무하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보세요. 아이돌 가수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슬픈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 인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들은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아이돌이라는 이 단어 자체도 안 좋아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단어를 만들어내 쓰는지 몰라요. 아이돌이라는 말이 뭐죠? 우상이라는 말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인데, 그러니까 만족을 못 누리죠. 아이돌이 돼도. 이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심령의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에 아빠가 출장을 다녀올 때마다 딸에게 좋은 선물을 사다 줬습니다. 뭐 출장 갈 때뿐만 아니라 생일날에도 선물을 주고, 입학식 때, 졸업식 때, 기념일에 막 선물을 잘 사주었습니다. 이 딸아이는 선물을 받을 때 기뻐하고, 또 어떤 선물은 마음에 안 들어가 짜증을 부리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빠가 출장을 갔다가 큰 사고를 당합니다. 사고를 당하고 이 세상을
하직하고 맙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끝장났습니다. 기쁨이 사라지고요. 모든 곳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때야 이 아이가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빠의 소중함을. 자신에게 참으로 소중한 분은 아빠라는 것을. 자신에게 참 기쁨을 주는 자가 그의 아빠였다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 아빠는 제한된 삶을 살다가 제한된 기쁨을 선물로 주다가 금방 없어질 아빠입니다. 없어질 아빠. 그러나 부활하여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행복, 참 기쁨, 참 만족을 영원히 주는 아버지이십니다. 영원히 주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온 천지에 없는 것뿐이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은금이 풍부하고 무화과, 포도,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기쁨이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소망이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행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요구가 뭡니까? 생명의 떡을 먹으라 그래요. 생명의 떡을 먹으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먹으라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먹을까요? 뜯어 먹어야 됩니까?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이것은 믿으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이 어떤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떡이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 마음의 어두움이나 모든 안 좋은 것을 치료해서 만족함을 주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내 살을 믿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건 다 믿으라는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밥을 먹듯이 믿으라는 거예요. 밥을 얼마나 소망하고 밥을 얼마나 잘 먹고 밥을 매일매일 먹듯이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라 이 말이죠. 먹으라는 말은요. 어느 신학대학교를 신축하게 됐습니다. 신학대학교를 신축하게 됐는데 공사업자를 공개 입찰하게 됐는데 여러 회사가 명함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 어느 사장님 명함에 한국에서 잘 알려진 교회의 장로님으로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속에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내가 장로인데 하나님의 신학교를 짓는데 거기서 일을 보겠습니까? 유익을 남기겠습니까? 라는 뜻이죠. 일을 보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내게 맡겨주십시오. 있는 정성을 다해서 잘 지어놓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이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시원하고 또 감사하기도 해서 다른 데 입찰을 볼 것도 없고 이 장로님에게 그대로 맡겼습니다. 아직 이제 공사가 시작돼가지고 이제 거의 완공 직전에 되고 이제 강의실이 부족해서 막 거의 완공 직전에 교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강의를 시작하는데 천정 위에서 그냥 우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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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물이 막 떨어져. 바로 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강의실이. 강의실마다 그랬습니다. 중공검사는 공무원이 나와서 여러 가지를 지적하는데 전깃줄도 구기게 미달하는 것을 사용했고 설계상대로 하지 않고 전부 미달된 공사, 부실 공사를 해버렸습니다. 자신이 장로고 믿음이 좋고 양심적으로 할 자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세상의 떡을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사탄 마귀와 같이 이 장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4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든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음 주는 성탄절이 있는 주일입니다. 12월 한 달은 온 세계가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공상나라까지 성탄 추리를 장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제가 성탄절기 때에 베트남에 여행을 갔는데 베트남 공산국가잖아요. 그 성탄 추리를 만들어 가지고요 캐롤송이 그 호텔에 막 퍼지더라고요. 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를 이렇게 환영을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 성탄절만큼은 공산주의 나라도 북한은 안 그러겠죠. 공산주의 나라도 다 이렇게 축하를 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감정이 고갈되어 있습니다. 자원도 고갈되어 있지만은 감정적인 고갈, 영적인 고갈까지 가져온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신경은 불안하고 절망에 빠지고 자신의 템포를 조절하지 못해서 혈압이 올라가고 신경질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다급해졌습니다. 교통신호 8초를 기다리지 못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도 10초를 기다리지 못해 타자마자 닫힘 버튼을 누릅니다. 사람들이 아주 강팍해졌습니다. 논리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는 문제도 감정적으로 틀리면 수긍을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다 말라버린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생명의 떡으로 행복을 채워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자원은 고갈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원, 예수님의 생명의 떡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떡이며 이 하늘은 이 생명의 떡을 만들고 내려주는 떡집입니다. 하늘은 생명을 주는 떡집이에요.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 떡집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떡을 주기 위해서,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떡집에서 탄생을 하셨고, 이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진실이 믿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